복음을 복음되게. 네. 제가 서울에서 5년 동안 그 홍보팀장으로 있다가 1월 달에 제주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때는 못 오고 제주 가니까 멀리 가니까 또 여기 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갈 때 어릴 때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저런 찬송가를 썼었어요. 여러분은 기억 안 나시죠? 제 연식이 얼굴이 동그래서 그렇지 연식이 좀 됐습니다. 예. 얼굴이 동그라면 다 동안입니다. 예. 그래서 연식이 좀 됐는데 저런 찬송가를 썼는데 저기 보면 리듬반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리듬반이라고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저게 리듬반이 아니었고요. 저게 리듬반이 아니고 맞추신 것 같아요. 믿음반이었어요. 믿음반. 예. 그때 그 당시 반이 믿음반, 소망반, 사랑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반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완선이 누나가 항상 리듬 속에 그 춤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리듬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비슷하죠. 예. 극동방송이 복음화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극동방송 맨날 왜 고구마를 얘기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안 웃기나요? 여기 젊은 친구 복음화가 고구마처럼 들리는 분이 계세요. 극동방송 왜 고구마 얘기를 하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리듬이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누님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2학년 때 그렇게 3학년을 올라갔는데 그때부터는 교회가 반이 나뉩니다. 3학년 때 1반 1번이었어요. 자연스럽게 4학년 되니까 1반 1번, 5학년 1반 1번, 6학년 1반이 되더라고요. 이게 빵 터질 부분이 아닌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학년의 대표가 됐어요. 1반 1번이 그 학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자 1반 1번 학교랑 똑같아요. 1반 1번 나와봐 해가지고 뭐 퀴즈도 시키고 게임도 시키고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학년의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는 회장이야 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회장인 줄 알았어요. 그 학년에. 그렇게 했는데 왜 1반 1번이었을까? 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죠. 이름이 최평기, 가나다 순으로도 절대 안 되죠. 제 생일이 9월 8일이에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월 8일. 9월 달이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러냐? 제가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으로도 1반 1번이 될 수가 없는데 키도 그때는 안 컸어요. 안 됐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1반 1번이 돼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쟤는 뭔가 기대감을 품는 아이가 됐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한 저기가 아까 오전 12예배 드릴 때 인천에서 자매님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온 학교가 바로 128년의 역사 인천고등학교입니다. 아까 가셨네. 여쭤보려고 계신가요 혹시? 인천고등학교 아세요? 인천분 아니시네. 128년의 작사 인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 고등학교를 간 것도 제가 집이 그 부평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인천고등학교까지는 교회 가는 길에 항상 있었거든요.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항상 저 학교를 바라봤어요. 너무 학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저 학교를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뺑뺑이 그렇죠? 뺑뺑이로 학교를 가던 시절인데 제가 다니는 지역이랑 저 인천고등학교 있는 지역이랑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저 학교를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죠. 2명. 총 600명 중에 2명이 학교로 배정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들 하시는 게 바라봄의 법칙이 있거든요.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전교생 3학년 600명 중에 2명이 발령이 난 게 바로 제가 그 중에 하나로 인천고등학교를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아니죠? 배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뭘까요? 카투사. 혹시 카투사 나온 분 계세요? 제가 카투사 나왔습니다.
아, 모르네 여기 저 젊은 친구들은. 카투사를 제가 나왔는데 카투사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군이잖아요. 남자들은 나름 이제 로망이 있고 선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군대로 조금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카투사 가면서 저는 휴대폰 그 당시 25년 전인데 그때도 휴대폰을 썼고요. 예, 제 방에는 샤워기와 뭐 TV, 냉장고, 세탁기, 뭐 건조기, 오디오 뭐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카투사를 갔는데 카투사를 간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토익 한 900점 이상이 돼야지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부족함을 아시고 갑자기 그 제도를 바꿔주셨어요. 토익 600점만 넘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넣었죠. 650점에 제가 카투사를 지원을 했는데 모든 제비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뺑뺑이 돌렸는데 제가 카투사가 됐습니다. 제가 카투사 되기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관리하던 자매가 한 7번인가 제가 대시를 했는데 안 받아줬거든요. 근데 군대까지 저 멀리 가서 연락도 안 되면 힘들겠다. 그래서 카투사를 가서 매일 통화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마음으로는 그거였고 진짜 겉으로는 제가 카투사를 가야지 매주 교회 와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저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카투사가 된 거예요. 참고로 그 여자분과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극동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KBS, MBC, SBS 그냥 PD 공부하다가 잘 안 되죠.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시험 이제 다 떨어지고 조금 힘들어할 때 저희 어머님이 야, 극동방송에서 PD를 뽑는 데더라 가봐라 시험 한번 봐봐라고 했을 때 아 엄마 나 극동방송 그냥 KBS 준비하던 사람이잖아라는 정말 대도 않는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또한 그 자매가 이제 정년기에 차는데 직장이 없으니까 놓칠까봐 시험을 봤죠. 그리고 시험 보고 그 입사를 하면 그 입사하면서 동시에 그냥 다시 PD를 준비해서 메이저 방송에 꼭 들어가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역시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 PD라는 확정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부분은 정말 긴 스토리여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이라는 그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곳 여기 운영위원으로 했던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곳에서 방송 세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좋은 분들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좀 짧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제의 답은 그러나 답이 뒤에 있거든요. 영어에서도 제가 토익이나 뭐 수능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영어 항상 but 다음에 정답이 나옵니다. 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 삶에 제가 지금까지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많이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성침의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은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개입해 계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 간증이 한 번도 없었을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또 이 간증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끝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극동방송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짝짝짝 마무리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제 인생에서는 예수님은 없는데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도둑놈이죠. 네, 도둑 신앙이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제 가족 사진입니다. 예, 그 옆에 있는 아내 제가 7번을 거절 당하고 믿는 아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놈 없다라는 정신으로 한 8번째 만에 제가 승낙을 받고 교제하고 지금 아이가 셋입니다. 큰 아이가 중학교 3학년,
2학년, 5학년, 4학년 이렇게 있는데 딸 아들 금메달. 제가 금메달 아니고요. 아내가 금메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극동방송 입사하고 목포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목포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저기 큰 딸만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 극동방송 PD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다음에 너무나 행복하고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방송사 사역도 익숙하고 목포가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먹을 게 정말 많아요. 제가 거기서 85kg까지 살이 쪘습니다. 지금 제주 가서 좀 살 빼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목포인데 영적으로도 참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나 행복했는데 어느 날 문득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복이 천국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면 내가 알기로는 이 가족 모습대로 그대로 세팅 가서 있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사랑하는 딸과 아내랑 너무 행복한데 천국에 가면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고 저는 극동방송 PD였지만 TV 보는 거 정말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유재석, 강호동, 이휘재 막 쿵쿵 따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면 누가 나를 재밌게 해주지? 천국에 가면 누가 나를 재밌게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떡하지? 나는 천국 소망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울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울어보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늘 기도하면서 막 울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정말 많이 울어요. 딱 울고 나서 다음 날 하면 똑같고 우리 자매님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난 저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원을 가면 기도 제목이 딴 거 없었어요. 하나님 울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참 유치하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눈물이 되게 많은 남자였어요. 슬램덩크를 보면서 울어요. 강백호가 마지막에 공을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웬만해서 영화나 드라마나 야 너 이거 울어라고 제작되는 모든 거에는 정말 어김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왜 예수님 사건으로는 울어본 적이 없지? 우리가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예수님 고난을 좀 묵상하기 위해서 음악을 막 깝니다. 울어라 막 음악 깔고 뒤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부터 채찍까지 해서 울어라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동원했는데도 한 번도 제 삶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천국 소망도 없는데 결정적인 된 게 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상관이 없구나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죽음 생각해도 저희가 눈물이 흘리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눈물을 흘리는 건 당연하고 어렸을 때는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눈물이 없어? 예수님의 죽음은 나랑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천국 소망이 없음을 제 스스로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물 흘리는 것이 눈물에 조심하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여자들 울면은 남편들이나 남자친구들 힘들잖아요. 어떻게 말로도 할 수 없고 눈물에 또 조심해라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상관없다는 걸 제 스스로 확증하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지옥불에 떨어지겠다라는 게 확신이 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복음으로 확증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근무할 때 저희 지사장님께서 그래도 그분도 이제 복음으로 좀 깨어 있으신 분이었어요. 성침은 아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직원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셔가지고 그분이 그 목포에서 복음으로 가장 탁월한 목사님을 불러서 직원들한테 말씀 사경회를 여셨어요. 말씀 사경회를 여셨는데 그때도 솔직히 말하면 막 간절함은 있었는데 투덜거렸죠. 새벽 5시 나오라는 거예요. 직장인 그 방송사로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씩 4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화, 수, 목, 금
근데 뭐 간절함은 있지만 새벽부터 일단 나오라니까 상사잖아요. 상사가 나오면 어떤 것도 다 싫어요. 원래 그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마지못해 솔직히 나갔죠.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 성서침례교회 오상권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늘 알았어요. 목포 이단 상담 연구소 지금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딱 오셨는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구별돼서 딱 이것만 가지고 있다. 확실한 거 있냐? 이게 뭐냐, 뭔지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도냐는 거예요. 아, 기도인가?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슬람 애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거의 뭐 끝장날정으로 기도를 무조건 어느 곳에서나 해야 되는 사람 이슬람이다. 그럼 믿음이냐? 믿음도 아니다. 걔네들은 폭탄 들고 뛰어들려면 뛰어든다. 우리 너희들 뛰어들 수 있냐? 아니 못한다. 그러면 방언이냐 그러시는 거였어. 내가 방언 얘기하시려고 앞에 이렇게 뜸을 들이셨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순복음 교인이잖아요. 방언에 대한 방언 영재였어요. 방언 영재여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방언을 시작해서 그 삶의 순간 모든 순간순간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에서 2시간 기도 섭렵 뭐 이렇게 해서 방언을 되게 잘했고 방언을 하면서 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오늘 방언이 조금 달라지면 레벨업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저걸 얘기하시려고 하나보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사람은 충격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좀 뭔가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되잖아요. 모든 종교에도 다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진언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에 방언이 있다니까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만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확 와닿았어요. 그 당시에 아까 신천지 얘기도 했지만 제가 2006년에 입사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천지가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때였는데 이 친구들은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반 성도님들이나 방송 가족들은 제가 이제 방송국 PD니까 방송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을 하면 PD들은 방송에서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도 PD님들은 걱정 없죠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걱정 없지 않거든요. 떨리고 제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상고 목사님께서 성경을 쭉 짜면 단어 하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는지 아냐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떨어지지? 다들 지금 뭐가 떨어지는지 주제가 뭐냐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저 속으로 저기 정답 나왔네. 좀 파란 옷 입은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야, 성침의 이 레벨은 대단합니다. 일반 다른 데 가서 던지면 저도 그랬어요. 뭐가 떨어지지? 제일 처음 생각나는 단어 뭔지 아세요? 사랑, 믿음, 뭐 인내, 기도, 뭐 이렇게 이게 떨어져. 예수님이 절대 안 떠올라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대단해요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그랬는데 오상호 목사님께서 성경을 쭉 짜면 한 단어가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냐고 해서 속으로 사랑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래 예수님이지. 그 누가 몰라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거기서 그냥 끝이는 게 아니고 보통 목사님들은 그냥 그렇다고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성채인 목사님들은 성경을 꼭 찾아서 그걸 이제 풀어 주시곤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눈물을 제가 흘린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 기독교 가지고 유일한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말고 어떤 음악이 흐르거나 영상이 있거나 나를 자극하는 거 무엇 없이 성경 말씀만 보고 눈물을 흘리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으로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 삶에 없었어요. 구원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정말 조건 다 뺀 거예요. 아무것도 감정적인 거 없이 말씀만 읽으면 구원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펴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고 이제 다 끝났어라고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야, 선지자의 글이지 모세가 쓴 글 다 나를 가리킨 말씀이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게 구약 말씀이잖아요. 그때 제 눈이 이 제자들과 똑같이 됐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제가 울었을까요? 네? 안 울었어요. 안 울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걸 마지막 날 그 사경회를 화수목금 4일 하고 마지막 날 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화수 계속 사경회를 하고 너무 기쁘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라는 걸 알고 막 깨우침을 알니까 아내한테 가면 항상 전하는 거야. 나 오늘 말씀에 이거 들었는데 이거 들었다 막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랑 결혼한 것 같다라고 제가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그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든가.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 저 말씀을 제가 마음은 뜨거워졌거든요. 눈물은 안 흘렸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김장을 하느라 그 부천에 있는 어머님 집으로 운전을 하고 오는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김밥을 먹여주고 저는 시속 180으로 시속 180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쭉 달리는 가운데 아내는 옆에서 김밥 먹여주고 근데 저는 너무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오늘 목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이걸 얘기해 줬어 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했거든요. 180에 김밥 먹고 있는 상태에서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때 저는 제 기도했잖아요. 제가 180 고속도로에 김밥 먹는 상태에서 말씀만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구원의 은혜로 알겠다고 했던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날 저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네. 그날 제가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랑을 하거나 실현을 하면 꼭 떠오르는 가요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 있죠? 좀 숨기네요, 목사님.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 찬양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도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충만함은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요. 그 충만함은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는 것이 한 번이듯이 첫사랑이 그 한 번이었잖아요. 그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되뇌면서 얼마나 기쁜지 제가 그날 바로 김장하면서 우리 누나랑 엄마한테 진짜 막 그 기쁨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랑 누나가 뒤에서 제 신천지인 것 같다 이런 얘기.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라는 얘기를 한 번은 들어봐야 된다. 네, 다른 목사님들하면 좀 뭔 소리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제 인생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마음.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부모님과 우리 누나한테 예수님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예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할 만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때 당시 좀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면 거듭나면 이제 영적으로 빵살이거든요. 빵살이면 또 그때부터 양육하고 자라가고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주어드린 게 너무 많으니까 돌아보니까 그것을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좀 오류하는 오류를 좀 범하기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 가정에는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기쁘잖아요. 정말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기분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러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그 오상곤 목사님한테 같이 교제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럼 제 주변에는 영혼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순복음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제가 구원 체크하고
훈련을 받는데 아무래도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조금 미숙한 단어를 좀 쓰긴 했거든요. 구원을 받다 못 받다를 제가 좀 판별을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판별은 하지 못하지 않지만 구분을 해서 또 영적으로 알고 깨우쳐야 되는 건 아직도 있지만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해맑잖아요. 막 구원의 기쁨이 너무 해맑은데 제가 7번째 꼬셔서 결혼한 자매잖아요. 세팅값이 확실합니다. 저는 철저히 슈퍼을이고요. 아내는 슈퍼갑입니다. 아내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요. 왜냐면 7년을 꼬셨는데 어찌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주무시려면 주무시고 아내가 제가 아침 방송을 오래 했는데 지금까지 결혼 생활 14년 하면서 아내가 저보다 먼저 일어난 적은 10번 안 될 거예요. 주무셔야죠. 뭐 아침밥은 뭐 제가 알아서 먹는 거고. 예, 그런 사람인데 제가 너무 해맑잖아요. 오늘 목사님이랑 공부했는데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아주 해맑게 이런 표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구원받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책이고 그 책은 총신대 장로의 교수님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목포는 더 시골이어가지고 침례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성서 침례 그러면 이단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여전도 좀 그런 우리가 좀 갖는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시골은 더 그런데 이분이 양육할 때 그래서 야 이거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 장로교의 교수가 쓴 책이야. 이거 읽어보고 내가 하는 얘기랑 틀린 거 있으면 그때 얘기해라는 좀 마음으로 그 책을 많이 보급을 하시고 그걸로 양육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 책 읽고 너무 이제 좋았죠. 그 아내 보고 야 너 이거 읽어봐. 너 이거 보면 너 신앙 한번 점검할 수 있고 구원 좀 생각해 볼 거라고 했거든요.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토요일 밤이었는데 저는 이제 너무 해맑잖아요. 그리고 잤어요. 근데 아내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표정이 안 좋아요. 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표정이 안 좋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예, 그렇잖아요. 아내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지휘자 선생님 그럴 때 있으시죠?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안 좋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질문하지 못해요. 오늘 왜 그래? 뭐가 안 좋아라고 질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냥 조용히 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주차장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아내가 왜 안 내려? 그랬더니 그 책을 밤새 읽었대요. 근데 그 책 읽었는데 이 책에 따르면 나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 라고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럼 제가 너무 이제 막 해맑게만 웃다가 그때부터 이제 좀 조용해졌죠. 그러면서 어찌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오상구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양육받고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아내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들은 오상구 목사님과 저와의 교제 얘기 들어봤으면 가면은 자매님은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들을게 될까봐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자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제 삶의 영적 전쟁은 전 솔직히 없다는 주였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아주시는데 영적 전쟁이 뭐가 있어? 라는 주였거든요. 정말 무지했던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게 풀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내가 2주 동안 정말 꿍 하고 지내다가 정말 그때 기도 응답했는지 진짜 결심했어. 과연 무슨 소리나 하냐? 들어나 보자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하고 저는 그때 원래 섬기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 극동방송 PD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지도를 받는다는 건 조금 극동방송이나 외부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었을 때여서 금요일 밤에 정말 니고데모가 찾아간 것처럼 몰래 찾아갑니다. 예.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막 얘기해 주니까 아내한테 신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매님은 구원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구원 받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 얼마나 배신감 느꼈는지 아세요? 진짜
진짜 이런 너무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잘 연결이 될 텐데 너무 배신감을 가진 건데 목사님이 이제 지혜로우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아내가 갖고 있던 죄의 문제를 목사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늘 죄의 문제에 시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현재의 짐, 지금 지은 죄, 미래의 죄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다고 하는데 아내는 그게 말씀으로 내 마음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상호 목사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달리면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풀어 주셨고, 그리고 약간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날 밤에 아내에게 자유함을 성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도 그때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누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쁘잖아요. 2주 사이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계속 신앙 훈련 받고 그렇게 지냈지만 또 저희가 극동방송은 또 지사를 가면 여러 교회로 좀 등록을 하게 돼요. 통합측 교회 가서 하고 성결교회도 등록하고 이게 약간 흐름이 좀 끊기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내까지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뒤로 그때 첫 아이가 돌 막 지날 때인데 금요일 밤마다 그 첫 아이를 데리고 정말 교회 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했는데 어느 날 아내랑 나랑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우리 침례 받자. 근데 아내랑 저랑 침례 받았어요. 이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고요. 아내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침례를 받았어요. 순복음도 침례를 해요. 침례탕이 있고 침례를 받는데 침례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침례를 받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침례 받고 친구들이랑 놀이동산 가서 놀고 그러니까 구원에 감격을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했던 거고 아내도 동일하게 서로 정말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그럼 우리 같이 침례를 받고 구원의 그 은혜를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내랑 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상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은 그 목포에 침례탕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고재성 목사님 교회라고 거기서 침례를 받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극동방송 PD인데 또 이게 좀 그때까지만 해도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좀 널리 퍼지면 조금 문제 아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침례를 그랬더니 그러면은 목사님 교인 중에 월풀이 있는 집이 있대요. 성도님 집에 월풀이 이만한 게 있대요. 아싸, 그럼 거기 가서 침례를 받자라고 해서 월풀로 가서 우리 교인 행복한 그때 성서 침례교회였거든요. 침례교회 한 대여섯 분이랑 함께 눈물의 감격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침례라고 해서 이게 교리적으로 보면은 특히 다른 교단에서는 되게 문제가 되고 예전에 재침례 교인들이 정말 외국에서 이단시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침례로서 정말 확증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은 동일한 날짜에 받은 침례 증서가 집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구원의 간증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아내랑 싸우는 게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이제 감정 싸움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정말 극동방송 사표를 쓸 일까지도 생겼었어요.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그때마다 이제 신앙의 멘토 되시는 이제 오상호 목사님께서 권위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것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든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 최 PD 방송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방송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구원을 전하면서 처음에 목포 입사하고 창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창원에 넘어가서 제일 먼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디 가나 우리 성친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제가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저희 신앙을 고백하고 거기 가서 또 양육 그 믿음이 약한 지체를 저희 부부가 성경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창원 극동방송 있다가 여수로 와서 또 여수 극동방송 사역하면서 성신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와서 홍보팀장으로 5년간 사역하고 제가 제주 극동방송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1월 1일자로 내려갔고요. 가자마자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저희 직원들 신앙 점검이었어요. 제가 저희 지사장님이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 그래서 1월 설 되기 전에 그 오상공 목사님을 제가 3일 초청해서 직원들 사경회를 했습니다. 똑같이 사경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전달해 달라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고 직원들도 그때 통해서 처음 접해 보거든요. 우리 성신 목사님들 만나면 처음 접해 보는 게 되게 많아요. 참 신기하죠? 그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안 돼야 되는데 성신 목사님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는 게 많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직원들 신앙 했고 지금 역시 저는 끊임없이 직원들 신앙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 또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성친 목사님들이 제주도로 친교에 오신다는 거예요. 제목이 힘과 심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가서 제가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기 전에 이제 강 목사님 연락처를 받고 제가 한번 오신 김에 또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모르는 번호니까 목사님이 이제 하여튼 연결이 잘 안 됐는데 그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드렸죠. 목사님 저 이런 사람이다 했더니 목사님은 아 그런 사람이군요 정도만 이제 아셨을 거예요. 처음 인사드렸을 때는. 근데 제가 그날 첫 개회회 때 나가서 모든 우리 성침 목회자분들, 사모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목회자분들이 계시기에 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날 제가 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때 그때 목사님이 이제 제가 어떤 애구나라는 걸 조금 감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 귀하게 예배 자리에 저희 간증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게 이제 비포 애프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도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합작품으로 저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제 믿음의 고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침에서 하는 거면 그러니까 성침을 강조하다 보면 성침이 우상화될 수가 있잖아요. 성침 이꼴 예수 그리스도, 성침 이꼴 복음이라는 게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극동방송 이제 지사장이고 PD다 보니까 다른 교단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성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주에 성침교회가 2개가 있어요. 아직 아직 조금 이제 막 세워져 가는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했는데 아버지께로 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처음에는 이제 좀 구원 체크를 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퍼즐입니다. 퍼즐. 제가 구원 이야기하고 할 때 우리 몸에는 수많은 신앙의 퍼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퍼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 신앙의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을 맞춰봐야 된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인다라는 게 제가 요즘 구원을 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 안에 신앙의 퍼즐이 있어. 근데 너 한번 맞춰봤어? 안 맞춰봤지? 그럼 너 문제 있는 거야. 한번 맞춰봐. 그 다음에 그 확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원해져라고 했을 때 확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확증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제 주제 전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제가 어떤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말씀 있는지 없는지
다 그러잖아요. 아휴, 천국 갈 마음이 있으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아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요.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또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야 되는데 자꾸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고 해서, 그런 우리 어머님들 가끔 그런 거 하시죠. 힘들고 아유, 자식들 술색이면은 아유, 주님 언제 오시나 천국 가야 되는데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게,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천국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데, 내가 천국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봐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혹시 제가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 나오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귀에 피나게 복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퍼즐을 내 안에 한번 맞춰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퍼즐 한번 맞춰보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은 곳에 가서 지금 하려고 막 소개해달라 그래요. 목사님, 저 수요 예배 좀, 저 오후 예배 좀 소개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뭐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 하나의 사역자들이 돼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전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은 교회 친구들을 어떤 목사님은 교숙자라고 불러요. 교숙자, 교회 플러스 노숙자. 청년들이 교회 오면은 엄청 일을 잘해요. 막 새벽 예배는 잘 안 오죠. 예, 뭐 주일 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본인들 대학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재능은 너무 좋은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경쟁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자꾸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교회를 결과적으로는 떠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 복음은 정말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때 제가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사모님들한테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한 목회자의 그 기도로 인해서, 양육으로 인해서 저 같은 놈이 생겼으니까 저 같은 놈 하나만 만들어도 나름 영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상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나한테 양육받은 사람이 극동방송 지사장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제가 1호예요. 그 지금 오상호 목사님 목포에 있으면서 그분한테 양육받고 있는 그 후배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전에 또 여러 명 있었는데 지금 단단히 그 친구도 예수에 미쳐서 양육받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는 두 번째 2호 케이스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복음의 그 교제가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어딘가에 세워져서 또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취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군소교단이라고 합니다. 작은 교단입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그 12시 예배 말씀에서도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요. 예, 부족한 것이 또 넉넉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성경 원리는 그렇습니다. 성서침례 교단이 갖고 있는 복음의 것들,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약해 보여도 넉넉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일 위해 여러분, 제가 지사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제주극동방송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극동방송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그래도 제주극동방송 지사장인데 저희 사역 영상 하나 보고 그래도 마무리 좀 해도 괜찮겠죠, 목사님? 영상 바로 다음 걸로, 제주극동방 사옥입니다. 예쁘죠? 저것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여기는 HLDA 아세아 방송입니다. 본 아세아 방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인류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오늘 역사적인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제주극동방송은 첫 전파를 발사했습니다. 제주극동방송은 선교사 파송이 불가능했던 북방 지역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당시 책임자였던 윌킨슨 선교사님과 리트맨 선교사님은 설립 공사 중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설립자인 김장환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 위에 동북아 18억 영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 제주극동방송은 시작됐습니다. 민간 방송 최대 출력인 250kW의 막강한 출력과 시간별로 동서북쪽으로 1000kW까지 집중할 수 있는 지향성 안테나를 갖춘 제주극동방송은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선명한 방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극동방송에서 송출하는 복음의 전파가 닿는 세계 각지에서는 해마다 방송을 들으며 주님을 영접했고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고 있다는 감격 어린 반응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가 아닌데 가만히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当我听到香港电台的时候，就信了耶稣。我们周边没有教会，在3年当中听了耶稣的福音，使我没有失去信仰。 この FEBC のチェジュの働きがなかったら今私ここにいないし自殺してたかもしれないだからここから今の私の新しい一歩が始まったっていう感じがしましたね 북한에서도 제주극동방송을 잘 듣고 있다는 애절한 편지를 인편으로도 전해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생각 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씁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가 되어 기독교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겠지요. 비록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곳곳에서 청취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처형되는 영적 황무지 북한에 40만 명의 성도가 비밀리에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북한 성도들은 성경 반입과 남쪽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입을 모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 지역에서는 극동방송을 청취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102명의 성도가 적발돼 40명이 처형당하고 62명이 수용소에 수감됐다는 북한 순교 박해 사건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형 라디오를 가지고 있던 거 1566kHz 제주극동방송 딱 틀어놓으니까 새벽 5시 정도까지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제주극동방송을 통해서 그저 밤만 되길 기다렸어요. 방송 듣느라고. 지금 북한의 영혼들이 이 방송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제주극동방송은 외부의 도움이나 일체의 상업 광고 없이 오로지 지역 교회와 성도님들의 헌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제주극동방송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저 우연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절대 쓰지 않는데요. 제주극동방송으로 보내주신 이유, 지사장이라는 역할을 좀 부담스럽지만 하게 하신 이유가 북한에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서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50년 동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50주년 희년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과연 북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을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제안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제주극동방송 부임할 때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본인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고 나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주극동방송 지사장 사역을 통해서 극동방송 사역을 넘어서 복음 사역자로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그 사역 가운데, 전도 가운데, 또 앞으로 이뤄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응원하며 동역하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